다음 25일은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성탄절 보내고 그 다음에 송년주일로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탄절 25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다 보니까 송년회에 대한 설교가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한 해가 좀 그러긴 해요. 우리가 다음 주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절의 그 이야기하고 단군 신화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는 하늘님, 그 하늘님의 이름이 거기서는 환인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세상에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태백산, 지금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내려왔고, 거기에서 곰이었다가 또 여인으로 화신한 웅녀와 함께 결혼해서 단군 왕금을 낳습니다. 이 단군 왕금이 평양에 도읍제를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이게 바로 그 단군 신화인데, 단군 왕금은 1908세, 한 2000년, 참 오래도 살았죠. 1908세를 살다가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그게 이 단군 신화의 그 중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맞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신 그 이유가 달라요. 단군은 이 세상의 홍익인간을 중심으로 신시를 만들려고 내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신시가 아니고 이 죄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진짜 신실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를 많이 생각해요. 너무 그런 쪽에서만 우리가 치중했던 것 같았고, 성탄절 절기하면은 너무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해왔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좀 더 성숙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기독교 성경 지식을 위해서 출생하신 아기 예수님보다는 출생하기 이전에 이 아기가 어떤 신분이었나,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면은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밖에 이만큼 나온 것, 그러나 그게 그 얼음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건 10분의 1에 불과해요. 오히려 그 바닷속 밑에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마치 섬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라는 이 존재는 바로 이 성자님에게 있어서는 열의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 큰 엄청난 존재가 이 아기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5절의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분명히 형이거든요.
요한이 분명 먼저 왔어요. 먼 친척의 형이에요. 먼저 왔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선제라고 그래요. 선제. 먼저 계셨다. 뭐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먼저 있는 건데, 요한은 나보다 뒤에 출생한 예수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 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가 여기 있기 전에 내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로고스, 말씀과 하나님을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에요. 이게 다른 분이에요. 여기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참 알다가 또 모르겠고 모르다가 또 알 것 같고 그렇죠.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삼위일체 교리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거 삼라만상. 그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을 통하여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14절,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가시관 속에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우리의 육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랬던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 세상에 들어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떤 육신? 생로병사. 우리가 꼭 같이 아프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배고프고 주무시고, 우리가 꼭 같은 존재가 그런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온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일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더라면은 죄가 있는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고 대속하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죽을 수는 있어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그분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죄 없이, 죄 없는 신분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몸을 입으신 그분만 본 거예요. 그분만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아니 세상이 구세주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래도 저 다윗 정도, 솔로몬 정도, 그보다 더 엄청난 어떤 존재처럼 우리들 앞에 나타나야 우리가 열광하고 온 세상이 와, 이스라엘이 정말 저런 위대한 민족이었구나,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가 높아가고 그동안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세월이 하루아침에 역전되어 우리가 처음 만민 가운데 선민으로서 이렇게 추앙받고 박수받고 인정을 받을 텐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세주가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너무 그들이 상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관하고는,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 요한복음으로서 요한은 안 거예요. 겉으로는 저렇게 외모가 초라하고 그저 얼른 보기에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였으나, 목수로 일하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출신이지만은 그 속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적인 눈으로 그 내면을 본 거예요. 내면을 보니 그가 누구인 거예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 출생보다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기본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지난번 이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주,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그럽니다. 나의 야훼시여, 야훼시여 어찌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야훼.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학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기에 충분한 여호와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바로 이런 존재다. 그 전에는 이름을 통하여 나는 이런 존재다. 여호와 알려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성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비공유적 성품. 이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절대적인 속성은 비공유, 공유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비자가 들어가면 이거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 인간과 나누어 갖지 않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두 번째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육체적인 폼이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의 일부를 우리들과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성품과, 또 한쪽 부분은 인간과 함께 나눠준, 공유하는 또 하나의 성품, 상대적인 성품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적에는 하나님과 그 속성 성품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일체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인간에게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고유한 성품이 어떤 것이냐, 이름 속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자존성을 말이 자존성. 부모가 없죠.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성장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성. 두 번째는 그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니까. 영이 어떻게 변해요? 영이 늙을 수 있나요?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어요. 안 늙어요. 성장을 안 해요. 하나님은 완전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 완벽한 분이시니까 계속 개조나갈 것도 없잖아요. 수리 보수할 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에서만 완전 완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에서나 어떤 그의 그 속성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아더 핑크가 신학자인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점점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왜? 이미 완전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쪽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에서도 불변이에요. 인간과 맺은 언약에서도 불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과 연결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나의 믿음, 나의 감정, 나의 믿음 생활하고 연결이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얻었다 놓쳤다, 얻었다 놓쳤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내 구원받은 것 같고요. 기분이 나쁘면은 내 구원도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구원을 완벽하게 내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어쩌다 주일날 하루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오늘이라도 이거 주님 오시면은 내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구원이 인간 손에 달려 있어요. 이런 구원과는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관은 잘못된, 나쁜 구원관이에요. 나쁜 구원관이 어떤 구원관이라고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 여하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고, 나의 감정 여하에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나쁜 구원관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불변하심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당신의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구원의 언약 가운데서도 이 100% 움직이질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딱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찍었으면요,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구원해 주러 찍었으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다니까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으로 계속 뻗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가다가 지쳐버려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언제 다 따라가고 언제 다 배워요. 인간 70 아니면 80 아니면 100세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냥 존재 자체에서 무한한 것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지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또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 진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철회해버리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날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은 무한히 계속돼요. 무한히. 그러니까 일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무한하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횟수가 딱 정해졌다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과 탕목을 대고 횟수를 대려면은 수천 수만 번인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그 용서.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시간과 연결이 되면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이 장소와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지옥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주관하 있기는 있지만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안 계시고,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는 비어 있고 저쪽에는 차고, 저쪽에는 차 있고 이쪽에는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이 공간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온 천지에 꽉 차버리니까 한 분 이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속성이 하나님의 유일성, 단순성. 신들은 서로 막 합해졌잖아요. 혼합되잖아요. 잡신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잡스러운 것이 없어요. 유일하시고 단순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인격 속에 한 하나님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딱 존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신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네 가지 속성은 인간과 나눠 갖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이 속성을 인간하고 야 우리 같이 나눠 갖자. 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속성을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이걸 너에게 주마.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독점물이에요. 독점물. 이건 안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누군가 있다면은 그게 공자님이든 석가모니든 뭐 요즘 뭐 신이라고 뭐 교주라고 하는 뭐 교주가 신이잖아요. 신격화니까 뭐 문선명이나 아무개나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그 신이에요. 그 신이에요. 아무하고도 어떤 피조물, 어떤 창조물, 어떤 인간하고도 하나님은 아무하고도 이것은 나눠 갖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독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성탄절은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과 이 절대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자존성 있고, 그분은 불변하고, 그분은 무한하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유일하고, 이랬던 이분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보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을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애통하겠냐고요. 이거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찰흙으로 지우고 그냥 입으로 있어라 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내 자녀예요, 내 자녀.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이렇게 창조하고 딱 해놨더니 전부 지옥 가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이걸 성자는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시고 자청해서 내가 인간 사상에 내려가겠습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대신에 하나님과 꼭 같이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속성, 이 속성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이걸 이야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제2위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인간으로 오실 적이에요. 이 절대적인 속성을 전부 다 봉인해버렸어. 봉인. 이걸 다 천국에 놔두고 온 건 아니에요. 고스란히 아기 예수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네 가지 속성이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그냥 봉인을 해버렸어. 봉인을 해버리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성품과 이런 존재 스타일로 33년을 살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형편없잖아요. 뭐 사는 게 그래요. 뭐 우리는 외모를 영화 보면 엄청 멋진 남자로 머리가 막 이렇게 아니에요.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분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줄 그런 때는요, 확 꺼내가지고 이 네 가지 속성을 확 꺼내가지고 확 사용한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꺼내서 그냥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적에 하나님, 나 이걸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내 거지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잖아. 이걸 비워버렸다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필요할 적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손에 들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좀 빌려주세요. 내 속에 능력이 있거든요. 안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 3일 전에 죽었잖아요. 그때 그 성경 구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셨으면 뭐예요?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당신 속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있어요. 근데 이걸 잠재해 버리시고 사용 안 하신 거예요. 사용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적에 선포하고 선언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 주셔서.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당신이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당신은 종의 형체요, 종이요, 사람이요. 사람은 사람답게 처신해야 돼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처신한다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속성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가고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공적인 권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막 써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해봐야 얼마 가요? 5년밖에 아니에요. 5년은 5년에 맞는 그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500년 가야 될 거를 50년 갖고 가야 될 거를 5년짜리들이 미안하지만 5년짜리 이 권한으로요.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대통령은 왕도 그런 왕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그 권한을 남용 만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에 다 있어요. 창조주의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신분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이면은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속성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죠. 그게 그 신분에 맞는 처신이었고 그 신분에 맞는 언행 바로 그건 거예요. 겸손. 또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비결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욱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니 나를 무슨 뭐 2단 3단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별의별 귀신 대장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욱해가지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꺼내가지고 한 방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그랬죠. 야, 네가 만약 구세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라.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속에 그만한 권한이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 참은 거예요. 그 공적인 권한을 참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 어떤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권한, 남편이라는 권한,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권한들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당신 자신들의 우리 자신들의 분노와 우리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속에 있는 그 권한들을 우리가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없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정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 그걸 공인하고 한 번도 꺼내 쓰질 않는구나. 그런 능력이 필요할 적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처럼 울며 우리처럼 참 땀을 흘리며 우리처럼 철야하며 우리처럼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 쓰신 분이로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알 적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인품 그리고 속성, 그분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알고 그제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108장입니다.